사도행전 9장 19하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이제 어제 이어서 사울이라는 대제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어제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갔을 때 그가 안수함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자의 표징인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졌다는 건 실제로 벗겨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던, 알아보지 못했던 그 눈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눈이 열린 이 사울이 오늘 말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기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라고 했죠. 지금 계속 사도행전의 그 용어를 두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죠?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도 부르지 않고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면, 교회의 지체가 되면 다 무엇이냐?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계신 모든,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누구? 제자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울이 무엇을 하냐면 사울의 행동이, 사울의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입장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음, 내 눈, 나의 것을, 내가 서 있는 나의 토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보는 것과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 타종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 이 전혀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 사울이 이제 거듭난 눈의 비늘이 벗겨지자 그가 서 있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산헤드린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입장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곧 교회의 입장에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 되어져 있다면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의 변화인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예전엔 뭐 했습니까? 그는 산헤드린의 박해자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채찍질했던, 돌팔매질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입장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 다시 회당에 나가. 예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 다메섹 회당에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그가 입장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회당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회당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내들의 입장에 서 있었던 사울처럼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핍박하고 세상의 그 누군가와 원수 맺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또한 그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이런 원수 맺는 관계가 있었다면, 우리가 진정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원수 맺는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서로 경쟁 관계, 서로 미움의 관계, 다툼의 관계, 시기의 관계, 이런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들과 복음을 나누는 관계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제자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방금 이야기한 얘기죠. 박해자가 박해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당혹해 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사울의 편이었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당혹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영적인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단의 편에 서 있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공격하고 정죄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선언하면 누가 당황해야 합니까? 누가 당혹해야 합니까? 그동안 나를 조종했던 사탄이 당혹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단이 당혹해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이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22절과 23절을 이어가는 말이 여러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날이 몇 년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게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사울이 거듭나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이 사울은 3년 동안 그곳에서 주야로 지내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년 동안. 굉장한 도전 아닙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사울은 3년 동안 그곳에서 지냅니다. 왜 아라비아 광야에 갔을까요? 그것은 사막이에요. 사막. 지금의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사막이에요. 그것이 아라비아 어딘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그 아라비아는 사람이 근처에도 오지 않는 완전히 사막지대에서 저가 3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3년의 세월은 자기가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의 문명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물을 구할래도 물을 구할 수 없고 그늘을 만들래도 그늘을 만들 수 없고 또한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 아라비아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3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는 알게 되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육신의 습관까지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훈련되어져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성령을 받아 어떤 한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는요, 육신의 이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도 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 이 담배를 폈거든요. 술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저에게 성령이 임하자 술은 한순간에 끊어지더라고요. 한순간에. 예수원에서 술을 한순간에 거기서 술을 마실 수도 없었지만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원에서 나와서 그 이후로 그 다음부터 술이 좋아서 마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쩌다 동료들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그냥 한 잔 받아 놓을 뿐이지 그걸 마시려 들지 않죠. 취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바꾸지 못했던 게 담배 피는 거였어요. 제가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하루에 한 갑을 폈거든요. 하루에 한 갑을. 그래서 이것도 끊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담배 피는 습관, 한국말에 식후 연초 불로장생이라. 식사한 후에 한 대 피면 오래 산다. 이런 말로 자위해가면서 담배를 펴왔던 거죠. 근데 이게 쉽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 담배 피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습관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치는데 자기 노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 간증 들으니까 성령 받으면 담배가 한순간에 끊어진다고 하는데 왜 저는 자꾸 담배 생각이 납니까? 그러나 그것은 훈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끊으려고 내 습관을 바꾸어내는 거죠. 내 습관을 바꾸어내는 것. 이제 하루하루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던 것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습관으로 바꾸는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여기는 여러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3년이 지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를 공모하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들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가 어디냐면 다메섹. 이제 다메섹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은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다메섹을 떠날 수 없자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담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체형이 굉장히 작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이 사울을 그린 성화를 보면 체구도 작고 얼굴도 상당히 못생긴 얼굴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가 외모와 상관없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는 그는 가말리엘의 그 문도생이었습니다. 그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울은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셌는지. 시민권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그는 율법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지켜낸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탈출해 광주리에 담아서 도망가는 그런 형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조차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라 하시면 살고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이 다메섹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광주리에 담겨서라도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서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게 드디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기 이전부터 사울은 박해자로 소문이 쫙 나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도 있었지요. 그 돌로 쳐 죽이고 나서 의회에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의 문서도 받았지요. 박해자가 된 거예요. 마치 강력한 이 검사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권한을 가진 자로 다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그 제자들, 곧 교회 공동체가 그 사울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게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누가 돕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돕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울에 못지않게 초대 교회가 이 로마 전역에 번지는데 이 선교 사역에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바나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뭐죠? 최초로 이방인 헬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무엇을 했냐면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 바울을 세계로 파송하지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것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다운 삶을 살았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란 말을 이방인들, 넌 크리스찬들에게 그 호칭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나바. 얼마나 믿음이 출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출중하고 은혜가 출중한 사람이 사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을 바라보고 그 사울을 대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울과 더불어 세계 선교 사역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사울을 소개하니까, 대변하니까 그 교회가 이제 마음을 열어 그 사울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바나바의 눈을 열어서 사울이 진정 거듭난 사람임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셨는데 그 눈이 열리자마자 바나바의 눈에는 사울의 무엇만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거듭난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거듭난 모습만. 이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시선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도되어져 세상에서 전도되어져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주 흉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교인을 사기친 사람일 수도 있고 핍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못된 짓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바나바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오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인식의 변화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 힘쓰니. 자, 이거 보면 이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도행전 6장 9절에 스데반이 어디 서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앞에 서 있었죠. 그 유대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죽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고 선언한 내용과 그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사울이 서 있는 겁니다. 저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에 가득 찼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자리에 저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자리에 오히려 거꾸로 돌 맞아 죽을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 아주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성령을 받으면 누군가를 핍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분노에 가득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이제 박해가 이제 사울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형제가 누구예요? 사울의 친형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때 당시부터 이 교회 이 제자들끼리는 서로를 뭐로 불렀다고요? 형제 자매로 부른 겁니다. 너와 나는 혈통이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달라도 이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다. 누구를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이사리아는 이 지중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으로 가서 지중해 쪽에 이 서북 방향에 있는 도시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소로 보낸다. 다소는 어떤 곳이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인데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 로마의 땅이었죠.
사울의 고향, 곧 사울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지요.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박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는 평안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요,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놓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요, 교회가 원문에도 단수로 표현합니다. 단수로. 지역이 다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공동체야. 그런데 성경은 각기 다른 공동체가 각기 다른 지역에 있어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교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도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를. 이단이 아닌 한 교단이 달라도요, 주님의 눈으로는 그 모든, 우리 성공회든 뭐 감리교든 천주교든 뭐 바티스트든 상관없이 그 모든 교회는 주님의 눈으로는 교단의 이름으로 볼까요? 당신의 하나된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교파가 있어도 천국에는 교파가 없다고 얘기하죠.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순간 교단의 이름은 떨쳐지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체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오직 주님만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함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새로운 부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 가운데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나바의 눈처럼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거듭난 자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함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직 주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16세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의 장래 희망은 간호사가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